8.15 해방 76주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다시 회집하게 하시고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우리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중에 있사오니 은혜로 굽어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동시교독은 교독문 제99번 나라사랑 1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 예배로 또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더 의지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섬기며 성신교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삶을 의탁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산 가운데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수원 성심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과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받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시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해방받음을 기억하면서 감사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4주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격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8.15 해방 76주년이 되는 그런 같은 날이죠.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태극기를 교회 정문 우측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달면서 해방에 대한 것도 감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음속에 다시 깊은 감동으로 그렇게 밀려오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해방감을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그렇게 느끼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항을 하면서 기도를 묵상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악에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동으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1절로 18절까지 긴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모세의 노래로 그렇게 주제를 달고 있지요. 근데 1절을 보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면서 노래의 내용을 쭉 1절 중반서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로 그렇게 주제를 달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그 근거가 앞에
14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4장이 뭡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예요.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뒤에는 바로의 이 병거가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의 군대는 다 멸망한 이 내용에, 거기에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홍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 사건을 다루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짤막한 이런 타이틀이 실려 있었어요. 절반의 통일을 복음으로 완전 통일하자, 그런 이제 타이틀 아래에 이제 짤막한 글이 실려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 36년 이후에 해방을 맞아서 해방의 노래를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렇게 노래했지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멈췄지만은 아직도 전쟁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남북이 나뉘어짐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반쪽 해방이에요. 절반의 해방이다, 그런 얘기죠. 이 나머지 완전 해방, 완전 통일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복음으로 통일, 완전 통일을 이루자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노래에 속합니다. 이 노래는 아주 아름다운 곡조, 고상한 그리고 장중한 문체, 생동적이고 적절한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매우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로서 빼놓을 수 없는 노래인 것이죠.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노래가 시작하는 말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중반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 혹은 여호와, 그분에게 찬송한다고 하는 내용이 말씀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다재다능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재다능한 그런 복을 주셨지요. 다재다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뛰어난 정치가의 한 사람이었고, 군사적 전략가의 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친 법률가였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저술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다재다능한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 승리가 어떻게 찬양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18절까지 쭉 기록된 내용 속에서 느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또는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기적적인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도 노래로 돼 있고 표제가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런 그 찬송가에는 없는데 이런 복음 찬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불러보면 이래요. 죽음의 땅 애굽 나와 가나안 향하였네. 홍해 건너 그 광야길 멀고 먼 길 배고플 때 만나를 목마를 때 생수를 방황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호와 배반해도 그 사랑 한량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주 허락하신 땅 들어가게 하셨네. 감사하여라. 이게 1절에 이 3절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가사가 너무 하나님 은혜가 구구절절 흘러내려가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손길, 숨결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8.15 해방 오늘 76주년 감사해서 또 주일에 맞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광복절 노래도 보면은요, 또 그래요. 이 광복을 맞이하고 물론 훗날 이 광복절 노래가 정인보 작사의 윤영하 작곡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졌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불러보고 또 가사를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런 내용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랴.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독립운동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없이 벌써 그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런 가사를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게 광복절 노래예요. 이게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로서 일제 36년 강점기 시절을 거치고 난 사람들은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76년이 지나가고 오늘 이 시대에 8.15 광복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세대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때나 대단한 날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요즘은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게 뭔 날인지, 왜 이 날이 귀한 날인지를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이 믿음에 의하여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역시 구속의 찬송이 찬송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 또 이야기한다면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가요, 자기가 옛날에는 노예 상인이었고 너무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사람이 뒤늦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회개하면서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이 노래가 절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데 더 충만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감사함으로 해방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첫째가 왜 그러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에 승리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는 그 피로 애굽의 종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성경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백성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겁니다. 실제적인 애굽에서의 해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생명의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는 죄와 멸망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 시대에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자들은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대적이 바다에 깊이 잠겨서 파멸하는 광경을 봤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자기들은 거기에서 그 물이 그냥 쫙 갈라지고 그리고 동풍에 의하여 물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가 완전히 마른 길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으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물벽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물 가운데로 길이 나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간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홍해를 다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병차들이 뒤따라오는데 이 병차들이 홍해 바다 속에 다 들어왔을 때 그냥 물을 합수시켜 버리니까 이들은 물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다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눈으로 봤어요. 우리도 우리의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홍해보다도 더 큰 바다요 강일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 죄에서 도와줄 수 없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팔을 걷어 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탄과 싸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죄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며 세상에 대한 그리고 죽음과 무덤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썩지 않게 죽지 않게 다시 영생의 부활을 시키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역사를 주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높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찬송할 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1절에 내려가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시적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는 힘이 되셨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힘 없는 존재라, 그런 얘기. 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의 힘 가지고는 거기서 출애굽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는 약한 존재, 힘 없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약한 자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약한 자로서 겸손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에 나오는 대로 노래시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노래가 되시는 분이에요. 즉 찬송이 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를 고난에서 위로와 슬픔에서 기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그에 따른 적절하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슬픔과 고난의 역경 속을 헤치고 오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오늘 구원의 백성 되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문에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시고 400여 년 동안 객이되어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는 약속을 기억하고 이 백성을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 그런 의미지요. 우리는 바울에 의하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대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방의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왜 그러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거기서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갔다가 심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역사를 이 당시에 이전 역사로만 가지고 보더라도 앞에도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고 그 땅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17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15장에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17장에 또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손자로 넘어가요. 야곱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나는 죽지만 너희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 이런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에게 약속했죠.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첫날 밤에 베델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 편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게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20절로 21절에 하나님 꿈에서 깨어나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바로 이 돌 베게 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겁니다. 정말로 평안이 돌아게 하신다면 하면서 11조도 드릴 겁니다. 그런 얘기 쭉 해요. 근데 실제로 33장에 보면은 야곱의 평안이 바다나람에서 생활을 마치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요. 33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도 이제 운명할 시점에 이른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릴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 이르기를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나는 지금 애굽 땅에 매장이 되지만 출애굽이 될 때 그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이 말이 나와요.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왜?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 때 모세가 그 말을 기억해 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세 출애굽기 시대가 등장해요. 모세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자로 쓰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12절 17절에도 동일한 내용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 인도가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복음 찬송화 하나 들려드렸잖아요. 거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 가사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거기 나와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직접 이들을 인도하신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모세의 다음 세대가 되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또 하셔요. 결국 뭐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후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항상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쫙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했어요.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의 강점에서 36년 만에 해방받았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에 비해 가지고요. 그러나 그 기간이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어보면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립투사들 정말 목숨 다해서 독립운동했죠.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 독립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독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광복절 노래에도 보면은 똑같은 흙인데 강점 아래에 있을 때의 흙과 해방을 맞이한 그 상태에서의 흙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늘도 다른 것이었을 것이고 시간도 다른 것이었을 것이고 다 다른 것이었잖아요. 그 흙 다시 만져보자고. 그 흙이 그 흙이지만 자유를 얻은 독립을 받은 그 상태에서 흙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 시간이 다른 시간이고 삶이 다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승리를 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찬양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직은 절반이지만 이와 같이 자유를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귀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 통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황금바다 저 등 뒤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온 정성 다하여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일하는 사업장 또 직장 그리고 학업 위에 복 주셔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주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처럼 8.15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방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멸망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1부 90명, 2부 90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 수용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좌석 수의 10%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90명 드릴 수가 있어요. 본당 3층을 이렇게 장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온라인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9일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주일이 됩니다. 참 또 의미 있는 이런 그 해가 되는데 40주년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고 우리가 특별 행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어쨌든 기념주일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 위해서 우리가 방역규칙 일상생활 중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독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확진자 숫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몇십 명 가지고도 난리였는데 이제는 몇백 명도 아니고 1,000명, 2,000명 가까이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더 잘 지킵시다. 더 조심합시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삶의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영화 집사님이
퇴원 감사로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참 이게 감격적인 떡인데요. 한때는 우리 집사님이 위중하셨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광고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광고했었는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치료를 돼서 퇴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인순 집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뭐 그냥 인사만 하세요. 네, 그래서 떡 비록 여러분에게 작은 덩어리의 떡이지만 그래도 전 교인에게 나눠주는 떡이니까 이게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뜻 기쁨으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헌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민족,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삶을 위해 새롭게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